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한 영혼, 그 영혼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3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아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교회적인 조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없음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데요. 많은 번역본들에서는 이것을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있다라고 표현한 것, 이 본문들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길 잃은, 플라노메논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그리고 이 자의적인 표현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고, 타의적인 것은, 이것은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속이다, 미혹하다, 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이 스스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속고 미혹되어서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한 타이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키인데요, 바로 이 소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않겠느냐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당연히 그 길을 잃은 영혼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 기뻐라는 단어는요, 카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서 기쁨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솟아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더 기뻐하다. 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은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한 영혼을 찾는 소중함을 더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잃은 것은 아폴레이타이, 자, 돌보는 사물, 짐승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없어지고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하나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40페이지 12절 14절 설명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가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 밖 죄인 한 사람을 뜻한다면 마태복음의 잃은 양은 교회에 속하여 작은 자가 되었으나 실족하여 방황하고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양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교인 하나를 돌보시느라 정도를 걷고 있는 다수의 성도를 역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최대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한 사람의 상처와 고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라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 그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시다. 여러분, 그렇기에 작은 자 하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삶, 또한 우리 해림의 공동체, 해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교회적 조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형제의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내 형제라는 것은요, 바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3차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자, 내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자, 모든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사자와 이 형제와 관계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깨닫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권고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일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가 죄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은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라고 말하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받아 확증하게 하라. 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확증케 하다는요, 스타데, 사람들을 면전에 세우다. 자, 어떠한 사람이 피고인 또한 증인으로 재판에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다, 확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세 증인을 통해서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를 폭로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꾸짖는, 그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것, 그것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이르며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깨달아서 회개케 하는 것에 이 권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 잘못했어,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권고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죄입니다, 이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것을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주세 증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이것도 듣지 않는다면 17절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세 번째로는요, 그가 교회의 말에서 교회를 통해 그를 권고하고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듣지 않거든 파라쿠세, 겉으로 흘려듣다, 강렬히 반발하다. 단순히 흘려듣는 차원이 아니라 반발하고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여기라는 에스토, 그가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공동체 밖 사람으로 그를 대하라.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밖으로 그를 몰아냄을 통해 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3단계를 통해서 이 범죄한 형제를 권고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단계의 단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바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그것에 필수적으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도 선포하고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교회 권고의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플라그마토스, 일과 사건, 소송, 논쟁,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합심하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19절에 나오죠. 쉼몬의 소신, 교양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권고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통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 20절 두세 사람, 듀오의 트레이스, 소수의 사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두 명, 세 명 사람이 아니라 이 관용적으로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모이다, 슈네그메노이,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뜻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단어, 쉬나 고게,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들은 왜 모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교회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있느니라. 이것은 에이미, 현재 지속적,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누군가를 권고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세우기 위함이죠. 다시금 회복케 하기 위함입니다. 내 뜻, 내 화, 내 분노, 나에게 잘못한 것을 표출하고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형제의 범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먼저 기도로서 세워나가시고 또한 여기 말하는 그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그 형제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세 단계를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그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또한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